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들으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위에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인간의 악한 계계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헛된 사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의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어떤 때는 또 나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말이지요. 아무튼 아빠와 아들이 아빠와 그 부모와 자식이 똑같다 이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 부전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가다가 저희 안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당신하고 똑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 자식들이, 내 새끼들이 나를 닮아야지 저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더 웃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제가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 자식은 저를 닮아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뭐 어떤 때는 안 좋은 부분까지 닮는 것이 좀 안타까운 때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자식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닮아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과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이라 그러면 이렇게 좀 유교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그 거룩을 따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유교가 말하는 유교적인 그 거룩은 그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말을 좀 낮게 깔고 아주 말을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근엄하게, 뭐 그것이 근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엄이라는 말에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고 행동을 좀 천천히 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뭐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한때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에게서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찬송 드릴 때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라 하냐? 뭐 울며 불며 왜 뭐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냐? 뭐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막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하냐? 뭐 찬송을 드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것 갖고 뭐라고 그러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들 어느 교회든지 그것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동성기도 다 하고요.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거 다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드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처음에 교회에 기타를 가지고 들어올 때 막 공격을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드럼이나 기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드럼을 막 하면서 격파음을 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박수 치면서 하고 이러는 것이 유교적인 관습에 있어서의 거룩과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뭐 높은 소리 나는 악기로, 낮은 소리 나는 악기로, 큰 소리 나는 나팔로, 뭐 작은 소리 나는 뭐 현악기, 관악기, 무슨 타악기,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는 교회에 다 들어와서 이제는 그것이 많이 이게 없어졌지만,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유교적인 관습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거룩은
죄와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지, 죄로부터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 이것이 거룩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거룩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이었다면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은 원래 아버지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아버지의 모습대로 아버지가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되어 있었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거룩 그 자체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서 아버지를 닮은 속사람을 빼앗아갔습니다. 사탄이 빼앗아간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됐지요. 그 결과 우리는 향기가 아닌 하나님의 그 향기, 생명의 향기가 아닌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의도대로 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세상의 물질이 주는, 또 권력이 주는, 쾌락이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주인으로 거주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거룩하지 못한, 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게 반대여야 되는데 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게 되죠.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육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끊어내시고 잃었던 속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잃었던 속사람이 뭐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그 은혜 안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회를,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고 기꺼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실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당신의 육신을 다 찢고 피 흘리셔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거룩을 향한 길, 순종의 제사로 들어가는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채찍을 맞으셨다면, 죽임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이 휘두르는 채찍을 기꺼이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채찍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때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해야 되니까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날 가장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라고 장사를 못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기꺼이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채찍을 우리는 달게 아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막 이렇게 싸우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방법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때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을 막 싸워서 찍어 누르고 그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싸움이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승리의 비결은 싸워서 꺾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들에게 이 박수를 받는, 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잡혀가시던 밤에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랑 이렇게 성질 급한 제자들이 이렇게 칼을 탁 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죠. 야, 내 칼을 집어넣어라. 야, 내가 지금 요구하면, 하나님께 원하면 너희들 지금 12명인데 1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싸움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아주 기꺼이 그들에게 잡혀가시고 그들에게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방법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은 때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거의 40년 전? 예, 거의 40년 전인, 정확하게 말하면 41년 전이네요. 41년 전에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착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넌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아주 나쁜 녀석들은 너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좀 착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열심히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랬어요. 야, 내 자식도 내 아들도 좀 데리고 가라. 이거 사람 되기 글렀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좀 착해질까봐 저보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변에 어떤 아주머니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막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아줌마들이 지나가는 어떤 청년을 보면서 저 청년이 참 착해. 사람이 됐어.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애가 착해.
이런 얘기를 듣고 처음에 그 목사님이 내가 좀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나? 이렇게 착각하셨었대요. 그랬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되씹고 그러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와서 이게 집에 오셔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뭐 어떤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사람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착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다 맞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영성은 삶과 믿음과 생활이 같아지는 그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영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성 그러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성이 충만하다, 영성이 뭐 이렇게 훌륭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방언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언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사를 막 나타내고 은사를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은사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막 은사를 나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영성의 반입니다. 반. 진짜 영성은 뭐냐면 그 은사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선물들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죠. 그 영성의 회복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 나올 때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닮은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그것은 정말 그 반밖에 거룩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친구들과 만남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면서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또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퀄 거룩이라는 말은 공식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것도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 구원하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이 신약 성경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상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라는 말은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철저히 모든 행실에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맡겨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거룩을 위해서 매진하시고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세상의 부러움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그 거룩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야 주 없도다. 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2021년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그 앞에 있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든지 될 수 있으면 고난주간에는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은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주간에 이렇게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나를 고난스럽게 만드는 것이 고난주간의 목적이 아니고요. 고난주간에 내가 금식을 하며 어떻게 이렇게 TV를 좀 삼가고 육신의 쾌락들을 좀 즐거움들을 좀 삼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나를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금식을 원하시는 금식도 하시고 또 TV나 어떤 오락들을 자제하실 분들은 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꼭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웬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 부활주일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서 함께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예배 자리를 이렇게 지정해 드릴 겁니다. 예배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부활주일은 우리가 기쁜 날이잖아요. 가장 기쁜 날이거든요. 기쁜 날 우리가 준비한 선물도 하나씩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귀하게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